이제 분쟁 문제로 인해서 그 이제 그 분쟁 문제를 교회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인제 성도들 간의 분쟁 문제를 인제 세상 법정으로 이렇게 인제 고발하고 고소해 가지고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자 이런 소식을 인제 바울이 듣고 참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굉장히 통탄하고 이렇게 인제 그 사도 바울이 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도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제 이 고소 고발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성도 간의 1 장부터 4 장까지는 뭐 인제 성격적인 차이, 또 성장 배경의 차이, 또 인제 영적으로 미숙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또 때로는 인제 사람이 감정이나 또 자존심 상해 가지고 또 이런 일로 인해서 인제 시비들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났는데, 아마도 여기 지금 6장 문제는 그런 문제를 더 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제 어떤 돈 문제와 연관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인제 어 예를 들어서 뭐 큰 공사를 했는데 인제 그 돈을 인제 갚지 않고 인제 갚을 수 있는데 안 갚고 계속, 그래서 인제 이건 이 계속해서 인제 성도 간에 인제 말로는 안 되고 인제 모든 걸 뻔히 알고 있는데 계속 우리가 이제 보통 공사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 잔여금을 남겨 놓더라고요. 그래야만 인제 이 공사에 하자가 생긴다든지 문제가 발생하면 이런 것들을 인제 가지고 인제 돈을 안 주었기 때문에 인제 이게 마무리를 계속 해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그런 걸 볼 수 있었는데, 아마 성도들 간에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인제 확실히 갚을 수 있는데, 정말 어떤 딱한 사정이 있어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이런데도 계속 인제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인제 옛날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근래에 와서는 성도들 간에도 그런 문제가 인제 발생을 하더라고요. 제가 몇 건은 인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인제 이 본의 아니게 인제 어떤 사업을 하다가 막 몇 억 이렇게 하다가 인제 이렇게 막 망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게 소기업으로 인제 뭐 한 15, 20명 이렇게 모이다가 인제 이 회사 운영을 하다가 갑자기 인제 부도가 나 가지고, 이게 인제 뭐 교회에 인제 상당히 연결이 많이 돼 있죠, 성도들이. 그래서 인제 그런 일로 인해서 인제 뭐 이 고소하는 일이 일어나고, 제가 이런 몇 건의 사건을 보면서 참 이게 초기에는 그냥 그걸 다 덮고 인제 이랬는데, 아마도 인제 고린도에서도 인제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 같아요. 특별히 인제 우리 민족성이 OECD 국가에서 가장 많이 고소 고발이 1 위라고 그래요. 그리고 일본의 67 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성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그러면 그냥 막 서로 이제 고소 고발하고, 그리고 특별히 교회, 사실은 인제 저기 이 법률사무소 형사사건 가운데 20%가 고소 고발 사건이고, 법률가들이 인제 이 고소 고발 때문에 먹고 산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인제 고소 고발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제 어떤 뭐 장사를 해도 잘 되면 막 계속 생기게 되고, 이민 가서 이렇게 인제 교회에도 그렇고 막 이 노래방이라든지 뭐가 되면은 된다 그러면 막 계속 생기고, 또 이렇게 인제 교회들이 끊임없이 인제 교계뿐만 아니라 저희 모임도 이렇게 인제 분열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인제 보게 되는데, 여하튼 인제 이런 인제 하여튼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인제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제 사도 바울이 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인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6장 1 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이게 인제 성도 간에 인제 이런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이게 이 불의한 자는 이제 뭐 그 사람들이 세상 법정에서는 훌륭한 변호사, 판사, 검사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예요. 여기서 불의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불의를 하는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롭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우리 자신이 뭐 선해서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이제 성경에서 인제 의라고 하는 말이 법정적으로 인제 의롭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법정적으로 그리스도의 어떤 구속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또 이제 관계적으로 하나님과 이 관계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됐을 때 우리가 의롭다 그런 말을 하는데, 이제 그러나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이렇게 교양이 높고 이래도 그들은 불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불의한 자들, 구원받지 않은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 고발하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이냐면, 여기 이제 2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기 이제 3절에서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9절에서도 이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는 이제 이제 이렇게 종말론적으로, 제가 계속 그 얘기했지만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오늘 이 본문을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교회론적인 측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말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이제 많이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뭐 5년, 10년 이렇게 살고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들이 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에 살면서 10년 동안은 여기가 본국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가야 될 그 자기 나라가 있잖아요. 고향이 있고 본향이 있어요. 그리고 가족이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살면서 뭐 예를 들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뭐 한 200만 원 이렇게 벌고 1년에 한 뭐 2천만 원, 그런 이제 한 10년 정도면 2억 정도 되겠잖아요. 근데 그 돈이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서는 화폐 가치가 10배 우리가 이제 높으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0억이라고 생각해 봐요. 10억만 돼도 100만 장자라 그러는데 20억은 거기에 가는 굉장히 큰 돈이 되는 거죠. 땅이나 이제 이런 집을 살 수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여기서 살면서 그 사람은 항상 종말론적 시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기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내가 돈을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이렇게 벌어가지고 다 그거를 쓸 수도 있고, 내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욕망이 있고, 또 아니면 항상 사람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죄가 오잖아요. 하나는 자존심을 건드는 문제. 내가 아무리 외국인이고 이래도 가끔 우리가 외국인들 보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무시를 하고 막 함부로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대항을 잘 못해요. 근데 가끔 이제 무슨 막 이게 이제 조직을 해가지고 막 이게 대항하고 그런 얘기를 듣게 되고, 가끔 살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살인하는, 정말 그걸 참지 못하고 이제 이것을 참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고 그래서 이제 본국으로 가야 될 그날을 위해서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 종말론적 시각이에요. 똑같이 그리스도인들도 종말론적 시각에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제가 이제 비유를 들었는데,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죠. 그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그네고 이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도 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이래도 사도 바울이 쭉 그 얘기를 하지만은, 그런 거를 이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 결산하고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이제 종말론적 시각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 중요한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라든지 이런 어떤 교회는 사명이 있고 존재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만약에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교회 안의 문제를 드러냈을 때, 이런 교회의 어떤 존재 목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거는 정말 창피한 일이고 이게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우리의 대표이고 머리가 되시고, 이제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고,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로서 또 한 형제로서 이제 이 천하 만국을 다스리고 이제 모든 걸 통치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판단하고 통치할 그런 위치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가 이런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판단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느냐. 자,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3절에 보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 이게 이제 타락한 천사들, 이제 이 타락한 천사들을 유다서라 이제 이런 여러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 타락한 천사들을 판단하는 때가 오거든요. 주님께서 심판할 때가 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천사는 부리는 종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자라면 이 천사들은 이제 부리는 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아들로서 그들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천사를 판단할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느냐. 자, 그러하거든 하물며 여기 이제 6장 1절에도 구태여 이런 말이 있죠. 또 하물며 이런 말이 뭐 쭉 그런 말이 나오면 차라리 뭐 이런 말이 바울이 이건 정말 성도로서 이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4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위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여기서 경위 여김을 받는 사람들은 물론 이거는 이제 불신자라고 하는 입장.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방인들이 아무리 뭐 법적으로 뛰어나도 교회 이제 이 법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최하위법이 이 사회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제 상식 뭐 도덕 이렇게 이제 윤리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양심이라든지 하나님의 법인 사랑의 법 이런 그 성령의 법 이런 법이 그리스도의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떤 이런 그 양심적이고 또 이 사랑의 법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이 이 최하위법에 속하는 문제에 발생하니까 그거를 이제 이게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경위 여김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교회 안에 여기서 보면 이제 4절에 보면 교회에서 경위 여김을 받는 자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이제 이렇게 미숙하거나 그 이제 어떤 그런 그 연륜에 있어서나 또 경험에 있어서나 또 지혜에 있어서나 분별력에 있어서나 이런 모든 면에서 이제 좀 미숙한 사람들을 이제 받은 자들을 이제 세우는 교회 안에 이제 어떤 이 교회 갈등이나 이 어려움이 되면은 이제 정치판에 이제 그 어떤 이 당이 서로 다르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이제 그런 그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이런 일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하노니 너희 가운데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인데 이 고린도는 헬라 지역이 있잖아요. 이 헬라 문화에서는 이렇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 배심원들을 이렇게 그 동원해서 이게 재판하고 서로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하고 그래서 이제 수사학이라든지 이 변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이 된 그런 문화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민주주의의 기초였고 또 합리성이나 합리적인 논리에 근거해서 이렇게 이제 이 토론 문화가 굉장히 발달된 이 나라가 이제 헬라 문화였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가정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마을마다 이제 회당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얘기하면 교회 같이 이런 회당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 그리고 납비들이 계속 구약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모든 문제마다 성경에서 어떻게 답변하고 있는가 이거를 이제 이제 연구한 것이 이제 탈무드거든요. 이 탈무드란 말이 위대한 연구란 말인데 이게 이제 이 납비들의 지혜의 보고고 지혜 축적이에요. 축적된 이 쌓아 있는 그런 지혜서가 바로 탈무드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을 이 납비들이나 그 안에서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다루고 있고 하나님의 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세상법, 이방인들의 법은 아주 차원이 낮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완전히 하위법이고 성경은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 상위법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이런 법정 소송 사건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문화 속에 있었던 거죠. 또 특별히 이제 기독교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런 문제들을
이 발생했을 때 이 헬라 지금 문화하고 이제 이런 그 기독교 문화하고 완전히 다른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무엇을 훔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최하위법이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어려운데 도와달라, 도와줘라, 뭐 섬겨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마태복음 5, 6, 7장을 그 이제 전주에도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산상수훈은 이것은 천국법이에요. 천국 헌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그 높은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될 하나의 윤리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악을 악으로 이는 이로, 이것은 법이죠. 세상 법이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오른뺨 뺨을 대면 왼뺨을 대고, 이런 것은 이거는 원래 이제 사람 안에는 이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 세상 법보다는 이 하나님의 법이 훨씬 차원이 높습니다. 원수를 예를 들어 사랑하든지, 또 이런 것은 이 하나님이 너희를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햇빛과 빛을 주시고 비를 이렇게 악인과 선인을 주시고 하나님 공평하게 모든 사람 사랑하듯이 악인들에게나 하나님에 대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법을 가지고,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나, 이 사랑의 법을 얘기하잖아요. 그 뭐 행동 차원에서 내가 누구에게 막 살인하지 않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누구를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욕설하면 그게 살인이다. 그래서 이 사랑의 법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산상수훈 6장에서도 믿음의 법. 네. 사실은 우리가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사실은 거룩해지거든요. 삶이 정결해져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고 그 믿음이 생기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믿음의 법이라든지 사랑의 법, 그리고 이제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제 이 소망과 관련돼 있잖아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비판을 받고 판단을 받고, 또 너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제 이 반석 지은 집과 이제 이 집도 주님 앞에 갔을 때 다 심판돼서 드러나게 되는, 자, 이런 이 모든 그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이 교회에서 이제 교회는 높은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상과 천사들을 판단하는 그날이 올 것인데, 이 작은 일 판단하지 못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 6절에 보면 그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 하려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이 허물이 있다는 것은 이 다른 번역에 보면 실패가 드러났다는 말이에요. 믿음의 실패를 얘기하는 거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랑의 법은 내가 양보하고 내가 지고 내가 속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불의를 당하고 내 사기를 당하고 이런 것이 이제 사랑의 법의 원리로 가야 될 이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거듭나면서 주님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사랑의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은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의 법을 실천하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이 드러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듯이 교회가 하는 사명, 교회가 하는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라는 몸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이방인 가운데서 교회가 싸우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이것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죄의 뿌리에 대해서,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죽음에 대해서, 죽음 후에 대해서 그들은 모르는 것이, 너무나 세상은 몰라요. 어두워요. 근데 우리는 이 모든 진리들을
하나님에 대한, 인간에 대한, 그리고 우리 이제 구원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그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면 그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형제들 간에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런 너희 형제다. 이게 형제,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 너희가 그 어떤 거라도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이것은 꽝이라는 것이에요. 이거 뭐 천사나 말을 믿음이 있고 어떤 일에도 사랑이 없는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형제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그것은 심각한 것을 이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도는 내가 이익이 되고 또 내 영광이 되고 내게 유리하고 이런 것이 이제 사랑과는 반대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지금 이 교회는 그것이 내게 이익이 되고, 결국은 이 화목의 문제는 이 욕심을 버리고 그다음에 희생을 했을 때 이 화목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 간에 이제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내 영광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모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간단한 문제지만 사실은 이 본성을 거스르는 문제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제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면서 시작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이제 가리우는 이런 부분을 이제 여기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9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제 불의한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이제 불의한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이게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이제 천국까지 못한다. 또 이 구원이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여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옳다 그러다 뭐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죄에 대한 정의를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제 주의를 지키고 또 거짓말을 하지 않고 성경을 읽고 또 내가 이제 뭐 야한 영화라든 이런 걸 하지 않고, 이런 것이 이제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냐, 결국은 우리가 가치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고, 우리의 방향이나 목적이나 이 가치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아무리 고상하고 도덕적이고 훌륭한 지식을 갖고 있어도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반대되는 향하고 있는 것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이제 이러는데, 여기 이제 6장의 이 말씀은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이제 완전히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고, 또 우리 영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내가 구원 받았고 신자가 되었고 하나님 부름을 받았고 영광의 자리를 향해서 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서울 갈 때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 내가 청와대에 보상을 받으러 가느냐, 아니면 서대문 형무소 지금 이제 사고를 차고 같은 고속버스에서 두 사람이 간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 방향이나 목적이나, 우리는 천국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천국을 향하고 있는 그런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도 미래의 천국이 있고,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9절에 나오는 거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갈 천국을 얘기하죠. 근데 이제 4장 20절에는 어떤 천국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실제 임한 천국을 얘기해요. 현재적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확실히 우리에게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이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지만, 또 한편은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였을 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내 안에 천국이 현실화되어 있어요. 근데 그 천국이 실제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나님,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아볼로와 내가 본을 보였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 쭉 하고 있죠. 그러니까 천국이 현재적으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 9절에서 쭉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인도하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고달프고 어렵고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통치했을 때 내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 하나님 뜻 앞에 나를 복종시켰을 때 내가 이 겉으로는 불편하고 어려운 길이지만은 내 안에 주님이 주신 놀라운 어떤 그 평안과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 불의한 이 자들은 그 이제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여기 이제 5가지가 이 성적인 것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행은 이제 결혼 전에 그 이제 불법적인 성관계고 이제 간음은 결혼하고 나서 혼외 성관계를 얘기할 때 간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우상숭배는 항상 이 이방인들의 우상숭배는 도덕적인 방종 타락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우상숭배 그리고 이제 탐색 이 남색 그런 걸 탐하고 색을 탐하고 또 남색은 이제 동성연애죠. 이제 제가 이게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분 이게 쭉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미국 하와이에 갔는데 이렇게 이제 동성애자가 목회자예요. 설교도 잘하고 아주 놀랍더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 남편 이 남자의 아내가 남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다 문제가 있고 그 목사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동성애는 이것을 하나님 말씀에 합법적으로 노마서 이제 1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구약의 이제 노세 그 관계도 그렇고 또 이제 이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이 동성애는 이 성경은 합법적이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성을 다르게 만들어 놨고 우리가 이제 물론 이성적으로 우정이 있고 이런 관계가 있지만은 이게 이제 이런 성적으로 동성이 성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엄하게 엄히 금해져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율법에서도.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남색하는 오늘날은 이제 이게 합법화되고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죄를 합법화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한 가지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엄격한 문제거든요. 물론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마치 성관계가 극에 달하고 이 어떤 만족을 못하고 끊임없는 이런 가운데 생겨난 것이고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무서운 지금 질병 에이즈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얼마나 합법적이지 못한 그런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문제인데 이 남색하는 것 또 이제 도적 탐욕 이제 이런 건 이제 물질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이 술 취하는 것 모욕하는 자라 속이 빼앗는 자들 하나님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어떤 하나님을 등지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그런 걸 생활화하고 죄 가운데 거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어떻게 보면 구원받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주님의 어떤 이 사역과 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단번에 죄 씻음과 죄 사함과 단번에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죄 가운데 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이면 전에는 이제 불의를 행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로마서 16장에 있는 대로 전에는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그 의의 종이고 주님의 종이 되었어요.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선택권이 있어서 죄를 범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선택권이 있어요. 이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범치 않을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있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너희가 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하나님의 산 자로 여기라 그러면서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이제 넘어지고 전에 죄 습성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범치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인이 되셨지만 전에 죄처럼 우리를 인도하지는 않아요. 강압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렇게 독재적으로 우리를 인도한 게 아니라, 주님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령은 인격적으로 우리 설득하고 납득하고 항복을 시켜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주님을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했을 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는 많은 미스가 있고 시행착오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또 주의 명령을 받으면서 때로는 이제 아주 정 빗나갈 때는 주님이 이제 매를 대기도 하고,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자주 이제 교만하게 되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의 주권을 내가 가진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근데 그럴 때 주님이 이제 그때그때 다스리는 걸 느껴요. 여러분 이제 교회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이 시선을 받을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교만이 우리에게 금방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특별하게 다룹니다. 여러분들이 뭐 사업을 하는데 막 얽히기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막 문제가 내가 정말 난해한 문제들을 계속 하나님이 허락하셔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저게 별거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 공적인 사역자들이나 이 일꾼들을 다루시는 것을 우리가 봐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교만을 다루는 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 간혹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는 것을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이 9절부터 이제 10절에 나오는 이렇게 이제 불의를 행하는 자, 이 죄의 종로릇 아래 있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렇게 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11절에 나오는 이제 그와 같은 삶을 살다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예. 우리 스스로 어떤 이 노력이나 뭐 실력이나 우리의 어떤 의로 선행으로 이렇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이 구속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서 죄 씻음과 정결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히 구별해 주시고 또 의롭다 해 주시고 우리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그래서 단번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렇게 신분적으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자 되었다. 그래서 이제 너희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이냐. 내가 이제 이런 그 신분과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거룩한 자가 의롭다함을 얻고 씻음을 받는, 정말 이 물로 그냥 빨래하듯이 깨끗이 씻고, 우리도 예배당에 지금 깨끗하게 페인트 칠해가지고 아주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깨끗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이 모든 가운데 구별해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환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이 죄 문제를 너희가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이제 보면서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렇지 않는 위치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만 이제 더 생각할 거는, 이 팔레스타인은 이제 양들을 칠 때 이제 보면은 양들이 더운 나라에서 이제 더운 지역에서 많이 크잖아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 이제 파리들이 막 엄청 이렇게 몰려드니까 이제 양들이 아주 예민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파리떼라든지 해충이라든지 막 이런 게 이런 것이 막 몸에 오면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얘들이 편히 쉴 수도 없고 또 먹이를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파리떼들이 가장 싫어하는 어떤 기름을 입에다가 이렇게 이제 코에다가 발라주고
이렇게 이제 몸에 발라주면은 이 파리들이 이제 오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제 아주 평안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계속해서 기름을 발라주고, 다른 말 이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제 정기적으로 발라주고, 또 성령을 계속 성령으로 충만한 그 삶이 돼야만이 이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소한 문제 때문에 신경질 나고 막 짜증 나고 막 예민해지고 막 마음이 막 불안해지고 답답해지고 막 이게 아주 작은 사건 때문에 막 마음이 이제 이렇게 울렁일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가까이 하고, 그러면 이 기름을 칠하고 또 이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되면 이제 우리 마음이 참 안식을 누리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면서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이 교회의 위상, 교회의 위상은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세상을 판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천사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부끄럽게 그러느냐? 그건 이제 이 교회의 어떤 교회의 존재의 목적,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 이런 화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이런 것을 드러낸 것처럼 부끄러운 것이 없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먹칠하는 우리 존재 목적이,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성령과 더불어 이제 계속 동행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믿음으로 살고, 또 이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그 상위법을 순종해야 되는 우리들이 이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차라리 우리가 속고 손해보고 우리를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어떻게 형제들끼리 이렇게 싸울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9절 10절 마지막 절에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우리의 삶의 가치나 목적이나 방향이 궁극적인 이제 이 삶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자들이 지금 이 사소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은 자들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이거는 맞지 않자. 우리의 신분이나 정체성과는 전혀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면서 지금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이 원인과 지금 해결책을 이 본문 속에서 바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서 이제 우리에게도 작은 이런 갈등이나 시비들, 또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주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때가 되면 갚아주시고, 또 우리 주님도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이 고난을 받고 욕을 당하지 욕하지 않고 고난받을 때 이어가지 않고 이 공의로 심판하시 하나님께 부탁하시면서 치의남에 달려 금옥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던,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교회가 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해가니까 이 바울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빗나가는 것이고 믿음을 빗나가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산상순에 나왔던 믿음과 사랑과 그 다음에 이 소망에 항상 이 기준에서 우리가 맞춰보면 지금 우리가 어떤 시험을 받고 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또 어떤 죄를 범할 상황이 오고 이게 다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사건 앞에서도 또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 믿음의 원리에 의해서,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이걸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